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수련하고 자신이 돌을 닦고 자신이 고행을 하고 자신이 참선을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발달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분이 죽어 우리가 살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오직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 우리 대신에 주님이 달리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구나, 은혜를 기억하는, 십자가는 은혜의 복음이다.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그 십자가는 능력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느냐?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이기는 길은 십자가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인간의 죄를 이겨보려고 많은 방편들을 가지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다 불완전한 길입니다. 다 불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참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늘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고 쉬지 않고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십자가 위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이시구나. 그분만 위에 참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원한 산,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그 위에서 영원한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무도 우리를 이제는 죄 가운데서 넘어뜨릴 수 없고 시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이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길 바라고 그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도 내 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아래 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도말하시는, 그리하여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 같게 되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네 가지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누려지게 되시고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을 때 능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은 누구의 뜻이냐? 거기 9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그 상반절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증명하느냐? 아마 여기 구원받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찾다가 주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태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그냥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우연히 친구 따라왔다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분들이고, 우리 다 구원은 우리도 모르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도 멸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심부름하고 쓰임받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되돌릴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힘있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 뜻을 따라서 지게 된 것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그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십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포함되느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 거야, 심지어 저 사람은 정말 나쁘다라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중에 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왜 우리에게 크신 복이냐면, 두 번째, 이것은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셨다. 단번이란 뜻은 뭐냐? 오직 한 번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좋습니까? 자주 많이 드려야 좋습니까? 아우,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 그죠?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죄를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를 자주 드리는 게 좋아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좋아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좋죠. 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반절에 있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죠? 레위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더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더라 그래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늘 일을 하는데 번제를 하고 그것을 성소에 가져가서 바치고 드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서 섬기더라. 서서 섬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서 섬겼더라.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하는데 서서 일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바쁘더라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손님들이 많이 왔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말도 마세요.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 말은 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앉을 틈이 없었다 그 말이죠. 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사람이 없어서 앉아서 편히 쉬는 기업이 아니라 날마다 서서 힘들지만 날마다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를 쉬지 않았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하더라. 또 드린 사람이 또 드리고 또 드린 사람이 또 드리다. 결론, 구약의 제사는 자주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만 드렸느냐? 한 번만 드려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드렸는데 그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영원한 제사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좀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더라? 서서 있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더라. 왜? 두 번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도 늘 서 있어야 돼. 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으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냐면,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제사는 다 그 사람이 지은 죄다. 할렐루야. 즉 과거의 죄죠. 내가 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예물 드리고, 내가 어제 드린 죄가 기억나니까 또 예물 드리고, 즉 오늘 내가 드리는 제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과거의 죄만을 없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살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인생은 사는 만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죄를 도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자주 드리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지나온 날들만 용서받는 것이죠.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번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이 다 도말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말씀을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화목제물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이다. 구약의 제사는 왜 자주 드려야 되고 또 왜 자주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과연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죄 그것만 있을까?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반드시 짐승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옮겨가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겠죠.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물어봅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죄도 있지만은 그가 모르는 죄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죄뿐 아니라 그가 죽고도 모르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죄는 어찌해야 돼요? 그 죄는 어찌해야 되냐고요? 구약의 제사가 드리고 또 드려도 불완전한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알고 드립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르고도 죽는 죄가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법으로도 죄 지은 사람은 감옥을 보낸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감옥에 갇힌 죄인이 많습니까? 지금 걸어다니는 죄인이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질문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걸어다니는 죄인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죠? 들킨 죄는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괴롭게 해야 되겠다. 들킨 죄가 맞나요? 숨긴 죄가 맞나요? 아, 여러분들 꽤 죄가 많으시군요. 몰랐네. 그렇죠? 나도 내가 아는 죄보다 내가 모르는 죄가 더 많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소리 질렀는데 돌아보니까 참 잘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번제가 완전한 것은 우리가 아는 죄도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한 번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쩜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내 죄를 다 모를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는 몰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니 이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모르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사망 가운데 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기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너 죄 있지, 너 예수 믿어도 죄 있지라고 유혹하지만 그때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간 우리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이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 길을 막는다면 그건 다 시험입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안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안에 택한 자로, 하나님 안에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